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선하시며 인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5번 감사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공격하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돌아와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유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어렵고 힘든 한 해입니다. 신종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고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며 생업에 지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조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게 주 안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저녁 시간에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로 인도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개최하기 전 구역 담당 장로님을 통해 중보 기도하자는 권면을 받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각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부모님의 건강, 남편 집사님의 빠른 회복,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 부부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미국에 있는 우리 주호수 부부의 건성, 성령님의 인도 등의 기도 내용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의 고난과 어려움을 모이지는 못하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 되게 하는 시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 강변강단에 임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정점으로 온 지체가 서로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그 크신 위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큰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밝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소문나고 든든히 서가는 강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과 감사의 계절을 주셔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변강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병일 담임 목사님 늘 주목하여 주시고 탁월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치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시대를 이끄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통해 큰 축복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기억하시고 큰 축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강단이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꽃,
그리고 과일들, 그 곡식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추수감사절 분위기 나죠. 참 좋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분인데요. 어떤 일로 유명하냐 하면은 그 사형수들을 변론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도록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그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봉사예요. 봉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동안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로부터 다음의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땡큐입니다. 이 변호사님은 평생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수들을 변론해서 감형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 사형수들은 누구도 자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고마운 마음은 있어도 이 고맙다라는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건지 어떻든 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보비치 변호사님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그런 그 삶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 그 라이보비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글로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는 영원히, 사람은 영원히 죄로 인해서 사형을 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변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감형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열어주신 그런 그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도대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감사하다고 말을 못하는 건지 이 감사를 도통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감사하라고 당부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명령이에요. 감사해라. 이 명령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에 보면 인간이 두 부류입니다. 두 종류의 인간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지 못하는지, 어떻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먼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감사를 생각하라. 이런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같이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연결점으로 기도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연결점이 기도인데, 이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좌우편에 앞과 뒤에 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 감사와 기쁨은 이게 같은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늘 기쁘게 살려면 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형편이, 여건이, 처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편과 여건이 좋아지면 나도 감사할 텐데 형편과 여건이, 처지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사는 형편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50년, 6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살기 좋아졌어요. 경제적인 수치로만 보면은 50년, 60년 전보다 우리나라가 300배 살기 좋아졌대요. 300배 발전했대요. 이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아내와 간혹 이야기하는 게 세종대왕님이 이걸 먹어봤을까?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쬐 수 있었을까? 이런 그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왕처럼, 아니 왕보다 더 잘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가 50년, 60년 전보다 300배 많아졌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사가 300배 많아지기는커녕 참 안타깝게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책임 전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 그것은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감사를 몰라요. 우리의 본성이 원망이고, 우리의 본성이 불평이고,
우리의 본성이 책임 전가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신앙의 열매, 훈련의 열매, 기도의 열매는 감사인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를 방치하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 그리고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의 뿌리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욕심이 죄의 뿌리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데 어떻게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의 뿌리를 형성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뿌리가 우리의 죄악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이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런 착각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런 죄악된 모습이 이 죄의 뿌리를 형성하며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야. 사람들이 오해하고 아주 교만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디 세상에 가서 밥 세끼 못 먹을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임을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의 이 사태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이 교만한 그런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도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결론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상이 나와요. 두 번째 인간상은 23절에 나오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는 예배죠. 제사는 절차와 형식과 정성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절차와 형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 내용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절차가 아무리 형식이 훌륭해도 감사가 없는 형식과 감사가 없는 절차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십니다.
감사가 있는 찬송, 감사가 있는 기도, 감사가 있는 헌금, 감사가 있는 예배, 형식과 절차 그 정성 이전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같은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억지로 혹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결정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눈에도 보여요. 어느 정도는 보여요. 과연 누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나? 과연 누가 억지로 예배를 드리나? 누가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 그저 절차나 형식이나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리나? 우리 인간의 눈에도 저같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저 단순한 이런 그 목사의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예배, 이걸 원하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70인역이나 불가타 성경은 찬양의 예배, 찬양의 제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찬양, 찬양과 감사 이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인데 찬양이 있는 예배예요. 찬양이 없는 예배는 감사가 없는 예배예요. 이 찬양, 감격의 감사의 찬양, 이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그 예배에 대해서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면서 예배는 드리되 찬양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행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가 뭔지 몰랐어요.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찬양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찬양이 없는 예배는 감사가 없는 예배고 찬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찬양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러죠. 23절 그 부분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신다,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뿐만 아니라 매도 흠씬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들이 그 밤에 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 밤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밤에 찬송을 했다 그래요. 그 밤에 감사에 찬송을 했다 그래요. 원망을 해도 불평을 해도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그 억울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정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 물리적인 구원, 신체적인 구원, 이 환경적인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기적처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책임 전가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 출애굽 제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감사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원망은 멸망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스승님일 수 있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우리에게 선을 베푼 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스승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평도 원망도 그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 이런 스승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런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결국 궁극적인 불평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감격,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10,000번,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이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앗깁니다. 그분이 가까스로 살아서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가족이 깜짝 놀라죠. 웬일인가?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서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3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집에 들어와 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 오늘 제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는데 제가 강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지 않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3번째 감사는 하나님, 제가 서로 죽더라도, 오늘 살아서 돌아왔지만 서로 제가 죽더라도 제가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래도 감사, 이것이 믿음의 감사죠. 이런 그 감사를 하나님은 예배로, 제사로, 제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제물로 이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올해 우리는 이 예기치 않았던 너무나 엄청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 해가 다 이게 덮여졌어요.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해 이렇게 간주될 정도로, 물론 앞으로 얼마까지, 언제까지 이것이 갈지 모르지만 2020년은 코로나 해가 돼버리고 말았죠. 참 예기치 않았던 이 사건을, 이 일을 겪으면서 참 속수무책이에요. 그 초강대국 미국이 오늘도 보니까 16만 명이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18만 명인가요? 그 초강대국 미국이, 그 유럽, 그 문명이 그렇게 발달된 그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그 가장 앞서갔던 그 민족들이
있는 그 유럽의 땅에 5만 명, 6만 명,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가서 이제 병원이 더 이상 환자들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구별이 없습니다. 정치가도, 이 아주 건강한 운동 선수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도 뭐 감염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도, 뭐 돈이 많은 사람도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경제, 뭐 문화, 교육, 국방, 정치, 종교, 이 교회도 정말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문이 닫혔잖아요. 이 속수무책으로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참 깨달은 것이 많고 참 배운 게 많아요. 무엇보다 일상의 은혜, 일상의 축복, 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몰랐어요. 이 일상의 은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지 이것을 몰랐어요. 이거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상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이거 돈으로 이 일상의 은혜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참 굉장한 일상의 은혜를 경험을 한 거죠. 죽음과 생명.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봤죠. 정말 죽음은 아주 차갑습니다. 죽음은 참 슬픕니다. 죽음은 남의 죽음을 이야기할 땐 모르지만 나의 죽음이 된다라면 그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죽음은 정말 냉정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이 냉정한, 이 우울함,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이 죽음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에 여기에 이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을 새삼 절감하고 새삼 감사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시간을 잘못 썼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쫓겨다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그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그 5분 10분의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시간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전혀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한 그런 그 시간을 보내왔던 거죠.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주변인지,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바삐 무엇인가에 쫓겨서, 그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무겁고 결국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때 코로나 교훈, 코로나 레슨을 통해서 우리 시간을 다시 관리해요. 시간을 다시 정비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드리는 이런 그 시간의 관리를 우리는 합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죠. 신천지가 그렇게 세상을, 젊은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지 몰랐죠. 어느 정도 알았지만,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단 사이비 종교가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지 몰랐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본부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되는 이런 그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텅 빈 교회당, 이 흩어진 양떼. 교회는 거대하게 지어졌는데, 성전은 거대한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는 거대하게 지어졌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도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텅 빈 교회당이에요. 양떼들은 어딘가 다 흩어졌어요. 예전에 우리는 교회를 크게 지고 그리고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어떠한 모임을 갖든지, 그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저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헌금이 많으면 그것이 붕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교회를 텅 비게 만드셨습니다. 이 교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거대하게 지어진 교회 아무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라고,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에 주님의 두 구조,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오라의 말씀과 가라의 말씀, 가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게 됐어요. 교회의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정의 소금이 되시고, 가정의 빛이 되시고, 직장의 소금이 되고 직장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계세요. 한편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고 지냅니다. 요즘은 다른 것은 챙기지 않아도 마스크는 챙겨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끼워 주셨을까? 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껴야 되나? 침묵하라는 거 아닐까요? 말을 절제하라는 거 아닐까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이 불평의 말이고 원망의 말이고 책임 전가의 말이에요. 거짓말, 부정한 말, 흉악한 말, 상처 주는 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의 용기를 꺾고 힘을 빼는 말, 좀 멈추라고, 절제하라고, 좀 침묵하라고, 교회에서도 그만 떠들라고, 세상에서도 그만 정죄하라고, 그만 수군수군 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정직한 말, 부드러운 말, 살리는 말, 기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 그런 그 입으로 거듭나라고 새로운 입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면서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받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삶의 방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그 축복된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간 것이 있다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찬 예전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는 피 흘려 구속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친밀한 친교와 은혜를 간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1절, 2절, 6절, 찬송가 229장 1절, 2절, 6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례에 우리가 참여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이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힘과 새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앞에 성찬의 잔과 성찬의 떡이 있습니다. 껍질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닐로 된 껍질을 벗기시고 그 안에 있는 떡으로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이제
두 번째 껍질을 벗기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을,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통해서 화해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올해의 감사절 예배, 감사절의 예물은 더욱더 뜻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기독교 가정이 되어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고 사무엘의 가정처럼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기쁘시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대회가 바로 이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하시고 그 온라인으로 이게 중계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참 단일 기도회가 2주가 진행이 됐고 1주가 남았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아주 은혜로운 단일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주 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 주관하는 정오기도회, 매일 정오에 하는 기도회가 또 12월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강원 주보를 보시고요.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비참히 여기지도 않게 하시고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방역에는 힘썼으나 영혼의 방역에는 소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과 시간을 지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의 인재가 있는 지성소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 깊게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멈춰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함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